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기쁨의 성탄의 절입니다. 거의 1년을 코로나19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수도권에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백신의 접종이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접종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 정도에서 내년 10월이나 11월에나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코로나19가 백신에 대항하여 진화하여 새롭게 변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나 남아공에서는 변이된 코로나19가 나타나서 영국은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상상할 수 없도록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상 영화에서나 보았던 무인 자동차나 무인 기차, 무인 비행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람 대신 로봇가 또 무인 비행기나 무인 탱크 같은 이런 참으로 무인 무기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문명을 이룬 인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인 아주 작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어김없이 2020년 올해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기간에는 항상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이런 기쁨의 성탄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 성탄의 표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표적은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들 자체와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 뜻, 곧 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에 대한 해석을 잘 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탄의 표적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너희는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 이것이는 뭐겠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이죠. 성탄의 표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또 너희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인데 성탄의 표적의 의미를 천사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표적의 사건의 의미는 천사와 수많은 천사들이 10절과 11절 그리고 14절에서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의 표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탄의 표적의 사건 그 자체입니다. 성탄의 표적은 이것이 가리키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우리가 구유는 짐승의 여물을 담아놓은 기다란 밥통을 말합니다. 구유라는 단어는 이 아기가 어혈한 방이나 또 병원이 아닌 짐승들이 지내는 공간, 즉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아기는 어떻게 짐승들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천하를 향하여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온 천하 사람들은 당장 하나같이 절대 복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도 호적을 하라는 황제 명령에 복종하여야 했습니다. 요셉이 고향을 멀리 떠나 이방의 이 갈릴리에서 그것도 가장 무시당하는 지역인 나사렛에서 몫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가난하고 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의 말은 뭐 쌍놈 또 천한 사람 이런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요셉은 유대인은 베들레헴이라는 자신의 고향으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는 거의 해산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여관에 있을 방이 없었을까요? 물론 호적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여관의 방이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보다도 요셉이 가난하여서 그래서 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여관에 한참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방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들이 지내는 마구간을 빌려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태어난 아기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막 태어난 여러분의 아기를 병원도 아니고 따뜻한 방도 방에 있는 유아용 침대나 또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가난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부모의 심정은 아기가 태어난 기쁨보다는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폭설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처럼 구유에 누인 아기는 거처할 여관방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짐승에게 마땅한 장소인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누인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의 아기였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표적의 사건입니다.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성탄의 표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성탄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장면의 천사들을 통하여 성탄의 표적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목자들을 찾아간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첫째는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인 이 아기의 탄생은 놀랍게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조마인데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죠. 유앙겔리오인데 이것은 원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태어났다든지 그 황제가 그 사람이 황제로 즉위를 한 것을 사건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이렇게 칭하고 그 복음을 사신을 보내서 로마 제국에 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로마 황제 탄생과 같은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탄생은 단순히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의 탄생은 로마 제국에 선포되는 황제 탄생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라하게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는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라하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 아기가 오늘날 태어난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한 너희를 위한 구주와 그리고 그리스도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국을 세울 영원한 왕이 태어날 장소로 예언된 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이니라. 이것은 다윗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뭐겠어요? 왕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왕이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태어날 그 왕의 근본을 따져 올라가 보면 그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지 아니하고 상고에 그리고 태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고와 태초는 뭐겠어요? 영원 전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 전에 계신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영원 전에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만이 영원 전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따라 다윗의 이스라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런 예언인데 구유에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대로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늘 지금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유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이 아기는 성육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다윗의 언약에 따라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그리스도 즉 영원한 왕이시며 그리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소유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상고적에는 영혼전에는 바로 이 아기가, 목자들 눈에 보이는 이 아기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진 우리 사람,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부모에게 태어나 그 위에 누일 수밖에 없는 초라한 아기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탄생하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곧 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이 아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즉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찬송도 성탄 표적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유에 누인 초라한 아기와 이 아기가 행하실 사역의 의미를 계시합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구주와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는 칭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이 구주로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기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곧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표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야기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사탄과 죄의 저주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해방하여 진정한 안식인 평화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구주와 왕과 주가 되신 사건이요 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탄 표적의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 표적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12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천사는 성탄의 표적을 전하기 위해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는 곧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양들을 버려두고 빨리 갔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처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성탄의 표적을 보았고 그 표적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그 표적에 대하여 최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자들은 사회 하류 중에서 최하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양들의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낮에는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켜야 했고 밤에는 동굴이나 우리에 있는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했는지 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같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구유에 누인 아기의 표적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유대의 성전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제사장들이나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율법 학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인 목자들에게 그 표적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아기의 탄생의 첫 목격자요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비천한 목자들에게 성탄의 표적을 최초로 주셨고 그 표적을 최초로 증거한 특권과 그 표적에 대하여 최초로 경배와 찬양하는 은혜를 주셨을까요? 성탄의 표적이 목자와 같은 비천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성탄 표적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염을 먹는, 밥을 먹는,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곧 짐승들에게 생명을 주는 중요한 양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아기로 태어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도 집이라는 베들과 떡이나 빵이라는 레헴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기가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짐승의 생명을 위한 먹이의 도구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이 아기가 다윗의 언약에 따라 왕과 구주로서 목자와 같은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릴 희생, 제물, 곧 떡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은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사. 그렇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목자들과 같이 비천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5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과 구유는 비천함과 다른 사람의 떡이 되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목자들 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위한 희생을 할 사람들에게 먹이가 될 그런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도 비천함과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아기의 부모도 역시 여관의 임산부를 위해 방 하나를 빌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며 비천하였습니다. 성탄의 표적을 최초로 받았던 목자들도 역시 가난하며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성탄 표적은 가난하며 비천하게 낮아진 사람들, 곧 겸손한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출입문 높이는 120cm 정도로 무척 낮았습니다. 보통 성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성탄의 표적과 같이 자신을 낮추며 경배하면 성탄의 표적을 받은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천하며 낮아진 자들에게까지도 성탄의 표적의 계시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낮추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일치시키면 얼마든지
성탄 표적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표적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표적은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그렇게 보여도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으며, 그리고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을 미리 맛보는 하나의 표적이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 안 좋은 일들은 최후의 심판의 하나의 그림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19의 표적은 성탄의 표적에서 목자들과 같이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은혜의 선분인 성탄의 표적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십니까? 높아지고 싶은데 오를 수 없어서 낙심하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성탄의 표적은 오직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마구간의 구에 누우실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마구간의 구유로 다가오신 주님이시기에 오히려 자력으로 성공한 삶은 그분 앞에서 자랑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방해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뭔가 손에 가득 쥐고 싶은데 잡지 못해서 불만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구에 누인 아기를 뵙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양떼치다 달려온 목자의 지팡이 정도일 뿐입니다. 그마도 그분에게 경배하고자 할 때는 바닥에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탄의 표적에 대하여 그저 빈손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진정한 안식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성탄의 표적과 함께 코로나19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의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는 목자들처럼 성탄의 표적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